얘들 안녕. 어린이 차인작곡가 참만빠야. 요즘 자주 만나니까 좋지? 밥을 먹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편의점 푸드로 선택을 했어. 원래 라면이나 삼각김밥 같은 거 잘 먹는 사람은 아닌데 날씨도 우중충하고 마음도 우중충하고 옷도 우중충하고. 자, 오늘은 교회에서 호감 가는 남자 공통점 5가지에 대해 나눠보려고 해. 이건 자매들이 봤을 때의 시각이 아니라 많이 넘은 내가 봤을 때의 시각이야. 너희들은 좋은 형제를 찾는다고 하지만 아직은 이런 부분들은 잘 못 보는 것 같더라고. 사실 결혼을 하고 나면 이런 남자들이 찐국이거든. 내가 말해주는 이 5가지를 잘 알아둔다면 교회에서 형제들을 선택하는데 조금은 간결해질 거라 생각해. 나 라면 먹는 거 쳐다보지 말고 내 얘기를 잘 들어보길 바래. 첫 번째, 신앙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보여지는 남자. 말로 믿음 좋은 거 보여주는 사람은 정말 많잖아. 카페에서 얘기하다 보면 어쩜 이렇게 다들 말을 잘하는지, 어서 주워들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진짜 호감 가는 사람은 신앙을 말로 하지 않아도 다 느껴져. 갈등이 생겼을 때 대하는 태도, 바빠도 예배 시간에 맞춰오는 습관, 작은 섬김을 대하는 자세, 말이 아니라 반응에서 드러나는 인격. 나는 신앙은 정보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고 생각해. 결국 그 습관은 그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진짜 멋있는 남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 봐봐, 말만 잘하잖아. 두 번째, 무대보다 뒷자리를 귀히 여기는 남자. 교회 안에서도 주목받는 자리는 누구나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앞에서 드럼 치는 남자, 찬양 인도하는 남자, 셀이나 그룹을 이끄는 남자, 임원단을 하면서 앞에서 뛰어다니는 남자. 이런 남자를 보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잖아. 맞아. 하지만 이런 모습만 본다면 조금은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 남자의 진짜 매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는 존재감이야. 이게 진짜 찐이거든. 무대에 서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있는 자리는 평안하고 단단해. 왜냐하면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야. 남자는 특히 빛나고 싶다는 욕망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 근데 진짜 멋진 남자는 빛을 받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이야.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말씀하시잖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칠 때 하신 말씀인데,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신앙의 자세,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알고 계신다는 태도, 이게 바로 영성이거든. 그래서 나는 드러나는 사람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더 좋아해. 세 번째,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타인을 칭찬할 줄 아는 남자. 말은 사람을 드러내. 하지만 말은 또 그 사람의 세계관을 보여주기도 해. 자기를 말하는데 바쁜 사람은 늘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야. 하지만 타인을 말하는데 익숙한 사람은 자신을 초월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교회에서 진짜 매력 있는 남자는 자기 자랑을 내세움이 아니라 타인의 자랑을 조명할 줄 아는 사람이야. 나 봐봐,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냐. 이번에 그 형제가 진짜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 자매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도전받았어요. 이런 말을 하는 남자는 늘 누군가를 인정하고 있고 그만큼 자기 자신을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이야. 남을 칭찬할 수 있다는 건 자기 인정이 먼저 되었다는 뜻이거든. 자기 내면이 채워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축복할 수 있는 거야. 네 번째, 관계 앞에서 책임과 방향을 고민하는 남자. 내가 자매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 그 남자가 분명한 말은 안 하는데 자꾸 헷갈리게 해요. 자기는 기도 중이라는데 나를 계속 기다리게 만들어요.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표현은 아직 없어요. 얘들아, 연애든 우정이든 관계 앞에서 책임 없이 말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다치게 해. 반면에 진짜 괜찮은 남자는 좋다보다 먼저 이 관계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고민해. 그 말은 상대를 진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 혼자 외롭다고 붙잡는 게 아니라 함께 걸을 수 있는지를 분별하는 태도. 상대를 안달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과 행동에 분명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 이런 남자에게는 안정감이라는 매력이 나오게 되어 있어. 사실 이런 게 진짜 매력인데. 마지막 5번째, 자기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남자. 이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야. 진짜 매력 있는 남자는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야. 실패를 고백할 줄 알고 실수를 덮지 않고 배우려 하고 넘어짐을 수치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해석하는 남자. 이런 남자는 절대 남의 말을 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아.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 계속 성장하는 남자가 바로 이런 남자야. 사실 인간은 완벽한 사람에게 끌리는 게 아니거든. 회복의 서사를 가진 사람에게 끌려. 조금 어렵지? 그 사람이 가진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간증이 인격 안에 녹아있으면 그 자체로 진심이 느껴지고 신뢰가 생겨. 바울도 고백했잖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바로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패러독스야. 연약함을 고백할 때 능력이 머물고 넘어짐을 인정할 때 은혜가 흐르고 비워질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사람인 거야. 자, 그럼 오늘 내가 말한 5가지를 다시 정리해 줄게. 첫 번째, 말보다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는 남자. 두 번째, 앞보다 뒤를 귀히 여기는 남자. 그 뒤는 아니다. 세 번째, 자기보다 타인을 높이는 남자. 네 번째, 감정보다 방향을 먼저 고민하는 남자. 다섯 번째, 자기 약함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남자. 내 말이 정답이라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이런 남자가 참 호감이 가. 그리고 나 또한 이런 남자가 되기에 노력하고 있어. 갑자기 훈훈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닭살이 돋네. 자, 오늘의 결론. 남자는 참만빠 같은 남자가 최고.